저도 한번 사랑해 주시고 좌우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한번 옆에 분.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 또 조금 전에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그 영적으로 그렇게 교감하는, 그리고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그 활짝 웃는 웃음으로 함께 반응해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좋다 하는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21일 동안, 세일회 동안 이런 귀한 시간들을 갖는데 그 중에 또 한 시간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또 오늘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도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만, 좋아하는 목사님과 밥을 또 먹고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아까 7만 배인데 저도 조금만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1시간 전하라는 명을 받고 어떤 말씀으로 같이 좀 나눌까 하는 그런 마음 갖다가 좀 삶을 찾아서, 그래서 조금은 제목이 좀 철학적인 것 같으나 좀 삶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 전도서를 놓고 최고의 삶을 찾아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책을 쓰려고 해서 책을 썼어요. 한참 쓰고 있는데 우리 집 애들이 그래요. 아빠, 지금 사람들은 최고의 삶보다 그냥 더 살고 싶은 게 더 급하지 않을까. 최고의 삶까지는 몰라도 그냥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그 의미, 이런 것들을 더 확실히 하는 걸 좀 원치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약간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최고의 삶을 찾아서라는 그 책을 쓰다가 그래서 일단 잠깐 좀 멈추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살고 싶은 그대에게라는 그 마음을 좀 넣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책을 한 권 쓰다가 또 중간에 잠깐 놓고 또 한 권의 책을, 그 책은 제가 가제를 붙이기를 살고 싶은 그대에게라는 제목을 붙여서 그 글을 좀 쓰는데, 그 제목을 보면서 제목서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이 성도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좀 전해지면서 정말 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사람들 여럿 있는 곳에 가거나 그러면 특별히 이제 교회, 이렇게 오른교회 같이 모든 분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만 이방인이 된 것 같고, 나만 왠지 저들과 섞여서 저들과 함께 그렇게 행복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마음들이 이렇게 좀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 그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그것이 또 돈도 또 어떤 명예도,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가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의미, 그것이 발견되고 그것이 찾아져야 사는 게 힘들지 아니하고 살면서 웃을 수 있고, 연기로 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웃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이 전도서를 펼쳐놓고 그 책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살고 싶은 사람들, 정말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마음에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고의 삶을 이렇게 최고의 삶을 찾아서 하던 것을 앞에 최고의 삶은 빼내고 그냥 삶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 권은 담아내고, 그래서 살고 싶은 그대에게는 지금 또 한 권을 이렇게 담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좀 짧습니다만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주셨던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람이 오늘 책을 쓰면서 첫 번째 한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걸 해봐도 실패하고 저걸 해봐도 실패한 사람이 그냥 속이 쓰려서 그냥 술김에 홧김에 한 말이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그야말로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시인이요, 음악가요, 문학가요, 권력자요, 그런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삶을 정리하면서 놀랍게도 한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고 반문을 합니다. 얼핏 읽으면 이 솔로몬이 허무주의를 예찬하는 것 같은데 결코 허무주의를 예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실제 그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힘들었냐 하면 그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는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왕으로서 이 통치 행위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전의 왕들이 하던 일을 내가 오늘 지금 다시 하고 있고 내가 하던 일들을 다음 왕들이 또 이어서 할 텐데 이 왕으로서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하면서 그는 스스로 탄식을 하기도 한 것을 우리는 솔로몬 이 전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마음이 곤고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는 너무나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단하고 곤고한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때로 그 사람들이 그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고 이룬 것 같고, 집에 가면 넓은 아파트에 넓은 집에, 회사에 가서 가면 괜찮은 직위에, 내려오게 되면 좋은 차가 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 나가서도 사람들이 다 그냥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데 그 속은 비어 있고 그 속에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그 마음을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너무 높은 것이 안타깝지요. 그런데 자살을 하다 보면, 자살하는 것이 너무 매일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신문에 웬만큼 자살해가지고 웬만한 사람이 자살해서는 보도가 안 되지요. 그러나 아주 유명인이 자살을 하게 되면 보도가 되는데, 그럴 때 보다 보면은 돈이 많은 분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인기가 많은 분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아주 많이 공부한 유명한 분이 자살을 하게 될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아쉽다고 저럴까? 아유, 나는 저렇게만 된다면 그냥 춤추고 인생을 살 텐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그 속이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그 속이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으면 전도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거를 그냥 아멘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도 따라서 솔로몬과 같이 동일하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이래야 되는지,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될지 도무지 성경을 쭉 읽어주면은 아멘할 대목을 찾기가 어려운 게 솔로몬의 이 전도서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왜 성경에 끼었냐? 얼핏 생각하면 이런 거는 그냥 저 좌절한 사람이 이렇게 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그냥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성경 가운데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셔요. 이 솔로몬은 정말 그가 찾고 싶었던 것이 삶이 무엇이냐, 진정 삶이 무엇이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것을 정말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갈망했던 사람. 그래가지고 오늘 보게 되면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과 왕의 지위와 왕의 힘, 모든 걸 가지고 그가 시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이 무엇인지, 조금 더 표현을 붙인다면 최고의 삶이 잘 사는 것이 인생 한 번 왔다가 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삶, 그리고 최고의 삶,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부터 보게 되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시작되면서 그는 이제 그 가운데 제일 먼저 그는 연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말로요 공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를 열심히 하면 거기에서 그것으로 삶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 삶의 이유를 찾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습니다. 그게 18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18절까지 한 결과가 1장 1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모두 많으니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뭐를 더하느니라? 근심을 더하느니라. 미안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 성경을 안 바꿔서 제가 예전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읽는데 차이가 있으면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혜가 있게 되고 지식이 많아지게 되면 참 인생이 이거다 할 줄 알았는데 많은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가 많아지니까 번뇌도 많아지고 지식을 더하게 되니까 근심도 더하여지는 것을 보면서 삶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니구나, 연구에 공부에 삶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두 번째로 시도하는 것이 2장 1절에 나오는데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연구를 통해서 삶을 찾고 삶의 의미, 삶의 이유를 찾았는데 거기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그는 자기의 인생을 즐거움을 목적으로 인생을 개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생의 모든 목적을 즐거움을 위하여.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즐거움을 위하여 시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칩니다.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제 그러면 자기가 낙을 누리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헛되어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두 번째 찾았는데 거기서 삶을 못 찾았어요. 첫 번째 연구에서, 두 번째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고 이 쾌락을 추구했으나 찾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세 번째 시도하는 것이 2장 3절에 나오는데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는 술에서 삶을 찾았어요. 술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는 술에 취하고
깨면 또 술을 찾는, 그래서 이 술을 먹으면 술 속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술 속에도 없었어요. 술을 먹을 때는 잠깐 정신이 몽롱하면서 뭔가 좀 이런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술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알코올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는 술에 취했어요. 세상에 취해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러면 그 가운데 이게 잘 사는 거야? 뭐 인생 다른 게 있나? 술도 마시면서 취하면서 이러면서 사는 거지. 그렇게 했어요. 천하 인생이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그가 애를 썼으나 거기도 삶이 없었어요. 세 번째, 또 실패했습니다. 삶을 찾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장 4절로 넘어가 보면 그가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고 노비는 사기도 하고 나기도 하고 집에서 나게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고 은궁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가 이 세 번째 안 되니까 네 번째 시도한 것이 뭐냐면 소유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 인생은 다른 거 아니야. 인생은 소유하는 거야.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소유하면, 소유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 인생이 있는 것이고 참된 인생의 의미,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소유를 늘리는 거야.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로 얘기를 하면 부자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다 그랬어요. 집 한 채가 아니라 뭐예요? 집들을. 참고로 퀴즈 하나 해볼까요? 솔로몬의 집들이 몇 채쯤 됐을까요? 솔로몬의 집들이 몇 채쯤 됐을까요? 좀 이따가 정답은 드리도록 하겠어요. 많은 집들을, 그리고 소유를 많이 늘려서 어느 정도로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인생은 이것이구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나서 동산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나서 내가 찾던 인생이 여기 있었구나. 아니었어요. 미안하지만 솔로몬은 그 소유를 늘리면 인생의 의미가 있고 삶이 거기에 있고 최고의 삶이 거기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번에 시도한 일은 뭐냐면 이번에는요,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아내들을 두었는데 몇 명 두었는지는 아시나요? 몇 명 두었지요? 처와 첩들을 합쳐서 1000명입니다. 1000명. 솔로몬이 1000명의 이름을 다 알았을까요? 아마 번호로 붙여서 호수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네가 857호니? 6호. 그래. 아이고 그렇구나. 너는 57호. 그래, 잘 지냈니? 왜냐면 워낙 많으니 1000명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매일 밤 그 처와 첩들의 집을 돌면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려요? 3년. 여러분, 솔로몬이 큰 스타디움을 지어놓고 큰 체육관을 지어놓고 그 1000명의 부인들을, 1000명의 아내들을 다 합숙을 시켰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다 조회하고 줄 맞춰 번호대로 서 해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각 처와 첩들을 위해서 집들을 지어줬겠어요? 집들을 지어줬겠지요. 기숙사 생활 시키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다면 아까 질문에 답이 나와요. 솔로몬의 집들은 최하 몇 채요? 1000채 이상의 집을.
1000채 이상의 집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야, 바로 이거야. 네. 생각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숫자 무려 1000배나 많은 아내들을 두었지만, 1000배나 많은 아내들을 두었지만 거기도 인생의 의미가, 거기도 인생, 참된 인생 최고의 삶이 거기 없었어요. 전도서를 읽다 보면 솔로몬이 여자들한테 얼마나 뒤었는지 아주 그걸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읽다 보면 보세요. 우리 사극봤지요. 우리나라 왕들이 뭐 많이 뒀다래요. 솔로몬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요. 그러는데도 그 여인들 간에 이 암투, 질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한번 솔로몬이 어디 좀 이제 가려고 나오면, 저녁 때 돼서 나오게 되면 각 방마다 문 열어놓고, 이건 호객행위도 아니고 다 일리 오라고. 와. 세상에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라고 할 때에 에이 그게 뭐야 하고 아내가 아닌 아내들과 살면 행복할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숫자를 늘려가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 가운데는 없지요. 물론 아멘을 안 하시네. 중요한 대목인데 이 가운데는 없지요. 예. 그런데 그 숫자를 늘려가면 늘어나는 만큼의 기쁨이 있을 줄 알아서, 그만큼의 즐거움이 있고 생의 만족이 있을 줄 알아서,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 숫자를 늘려가면서 내가 지금 30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50명이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지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솔로몬이 다 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거 헛일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 시대의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내 사랑하는 아내들이 아니라 아내와. 그래서 혹시 아내나 남편이 복수이신 분은 단수로 줄이는 은혜가, 대한민국은 호적상은 한 명이에요. 호적상에 2명을 둘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서나 실제 생활에서 내가 만에 하나라도 내가 아내 외에 남편 외에 혹이라도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고 뭐 한 줄 알고 이렇게 빠지거나 하는 어리석음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다 해보고 거기 삶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러 가지들을 시도를 하는데, 시도하는 것마다 거기에 삶이 있거나 거기에 삶의 의미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가 택한 것이 뭐냐면요, 2장 10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다 했다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못해요. 이유, 신앙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돈이 없어 못해요. 눈으로 봐가지고 좋은데 그 좋다 해가지고 그냥 다 가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야 이거 해보면 즐겁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역사적으로 눈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해본 사람은 어쩌면 솔로몬이 유일할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왕일 때는요, 절대 군주, 오늘날의 이명박 대통령, 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아니에요.
아이고 요즘은 뭐 대통령도 그게 대통령입니까? 솔로몬 때로 되면 그냥 뭐든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냥 그 자체가 법이고 무엇이든지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고 눈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다 해보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없었어요. 잠깐 무엇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와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는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내가 울적한 거지,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 거야. 여러분, 그거 큰 오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지만 솔로몬이 이미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다 해보았으나 거기 삶이, 그것이 삶의 의미, 삶의 이유, 내가 잘 살았다,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한 모든 시도들을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은 혹 아닐지 몰라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도 부지런히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자, 세 채, 다섯 채만 되면 돼, 다섯 채, 자, 이제 70억 돼서 30억만 채워서 100억. 예. 그러나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70억 됐다 그래서 30억 채워가지고 100억 됐다고, 야, 이제 나는 100억 됐으니까 난 더 이상 이제 난 소유에는 난 관심 없어,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그 소유를 늘립니다. 왜? 그 소유를 늘려서 어느 정도 그 소유가 되면, 그러면 자기가 야, 이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 모든 걸 다 해보고 하는 말이, 지금 했던 모든 일들을 두고 경험하고 한 말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소유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 명의 아내가 아닌 그 아내의 수를 늘려 1000명까지 늘리면서 사는 거, 마음이 원하는 것, 눈으로 보아 좋은 것을 다 하는 것, 술에 취해 사는 것, 깊은 학문을 연구하면서 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의 삶이, 그것의 보람이, 그것의 삶의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경우는 아직 나는 거기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나의 소유가 여기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더 소유를 늘리면 그때 나는 만족할 거야. 여러분, 솔로몬이 이미 경험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살펴보게 되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솔로몬처럼 오늘 이러한 시도들을 오늘도 계속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 우리 앞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고는 탄식하면서 쓴 게 이 전도서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찾아도 찾지 못하던 삶, 진정한 삶, 최고의 삶, 하나님께서 그 삶을 솔로몬에게 선물을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전도서 2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나은 것이 없다는 말은 최고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최고라는 말이지요.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오늘 솔로몬이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가 찾은 발견한 삶이 무엇이냐?
최고의 삶이 무엇이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라는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이, 이 삶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최고라고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근데 이것은요, 크게 둘로 나뉘을 수 있는데요, 하나가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셔요. 최고의 삶은요, 먹고 마시는 거고요. 또 하나가 수고하는 가운데, 여기 수고는 일이에요.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삶이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여기까지 딱 듣다가 그러셔요. 아이고, 별거 아니네. 뭐 솔로몬이 찾았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찾았을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겨우 찾아낸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아이, 그거야 뭐 나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요, 살아있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살아있으신 분 아멘. 아니, 살아계신 분만 아멘.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최고의 때를,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살아있는 거 말고 자꾸 뭐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를 그만 못 누리고 이것을 즐기지를 못하고 이 살아있는 것에 감격하지 못하고 그냥 안타깝게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운데 암이라는 병에 들었다가 완치된 사람이 당신은 이제 암에서 완치됐습니다라는 판정을 의사 선생님께 받은 그 환자의 그 환희와 기쁨을 여러분들이 암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그것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면 최고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도다. 모두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전율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 기뻐하는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전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 야,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오늘 눈을 뜬 장소가 우리 집 침대라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저녁에 살아 돌아오는 가족을 보면서 오늘도 살아 돌아왔구나. 너무 세요? 오늘 우리는 너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소중한지 모르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전에도 살아있었어요. 이전에도 먹고 마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받기 전까지는 그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의미있고 전율할 만큼,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저 살아있습니다. 저 살아있습니다.
목사님 그 당연한 사실을 갖고 자꾸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당연해요? 한번 갔다 병원에 한번 가보실까요? 네. 오늘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 오늘 우리와 같이 살아서 이 가을 하늘 아래 떨어지는 낙엽 바라보며 밟으며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이렇게 세일에 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다른 소원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작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누려요. 그걸 못 느껴요. 살아있는 거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는 여기에 뭐가 있나, 여기에 뭐가 있나, 여기에 뭐가 있나. 오늘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삶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걸 즐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잖아요. 먹고 마시잖아요. 솔로몬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있구나, 내가 먹고 마시고 있다니, 살아있다니, 생명, 살아있는 그 자체로 인한 감격, 감동, 전율, 하나님의 손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우선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침대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들이 오늘 온 가족이 다 살아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멘.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걸 날마다 누리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자에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 먹고 마시고는요, 신약성경으로 와서 볼게요. 신약성경으로 와서 보면 먹고 마시는 게 어디 등장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거기 뭐가 나와요? 먹고 마시고가 나와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은요, 곧 예수님의 뭐를 먹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요,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셔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먹고 마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라고 기도하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문자적으로 하면 하루 먹을 양식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먹을 양식 구하라는데 왜 한 달 먹을 양식 구하느냐고 핀잔 줘요. 거기에서 말하는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단순히 문자적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서는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거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지나는 가운데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 먹었지요. 그 만나가 그 만나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거기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거기서도 생명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식에서도 생명이 나오고요, 주기도문에서도 생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 상식적이지만 조금 한번 성경을 설명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외의 생명체를 창조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외의 생명체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외의 생물체가 같은 점도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관점에서는 사람이나 사람 외의 생물체가 같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있고 개도 살아있고 염소도 살아있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외의 생물체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그 차이는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사람 외의 생물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목사님, 살아있는 게 생명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살아있는 것과 생명은 별개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구나 하고 와요. 제가 생명과 살아있는 것을 성경이 구분하고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두 사람 다 살아있습니다. 두 사람 다 살아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는 그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생명들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외의 생물체를 창조하실 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을 때는 다 그 속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생명은 잃어버렸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과 짐승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포악성이 나타나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 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생명이 없는 채로 태어납니다. 생명이 없는 살아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솔로몬이 찾은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인생은 삶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만, 먹고 마셔야만이라는 이 의미는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야만 그때 비로소 사람은 만족하고, 그때 비로소 사람은 행복하고, 그때 비로소 사람은 좋다,
참 좋다. 사는 것을 기뻐하며 삶 자체를 즐기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확인하겠어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돈이 좀 많아도 적어도 몸이 좀 건강해도 병들어도 얼굴이 좀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이 생명,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사는 게 의미가 있고, 가장을 하는 게 의미가 있고, 살림을 하는 게, 남편을 위해서 다림질하는 게 의미가 있고, 사춘기 자녀와 실갱이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도다. 어디서 나요? 생명은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래서 오륜교회 복된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이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채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뭐를 하고 천명에다가 온 모든 걸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허전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계속 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 속이 생명으로 차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이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아직 그 속에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으면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그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속에 예수가 있으신 분, 생명이 있으신 분, 같이 합시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나는 생명이 있다. 나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다. 아멘. 이 생명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고 이유가 있어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하고 만족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그 뒤에 내놓은 설명은 시간 없어 못합니다만 일상이 행복해지는, 이상이 아니라 일상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일상이 하나하나가 새롭고, 때마다 돌아오는 이 가을도 해마다 아름답고 의미 있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 가운데서 그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헛된 수고, 어리석은 수고 다 접으시고 오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역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40년치 양식을 하루에 주지 않으시고 날마다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게 날마다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생명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이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삶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